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까지는 로마서 6장을 봤잖아요. 로마서 6장 보면서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그게 나가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그 로마서 6장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누가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하기 때문에? 제 몸이 멸해서 다시는 제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사실 읽어나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읽어나가면서, 그죠? 그 이해 안 되면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책의 저자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더 분명하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딱 거기에서 읽어나가다가 성령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되는 그런 기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그래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걸 통째로 암송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썼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오세요. 그런데 대부분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저한테 안 와요. 다 뭡니까? 이해를 주님이 다 하도록 해주셔요. 믿어지시죠?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물론 모르는 거 저한테 여쭤보는 거는 너무 좋아요. 저 아는 대로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사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주님과 만나서 1대1로 얼마든지, 결국 우리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믿음이 좋아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대1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각자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다고 해서 새벽 2시쯤에 저한테 전화 오면요, 그 뒤부터 제가 여러분 안 봅니다. 그애 못 봅니다. 왜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새벽 2시에 목사님 자는데,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걸 깨워서 예의 없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새벽 2시에 물어봐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주님은 새벽 2시든 새벽 1시든 새벽 3시든 4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24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오픈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는 우리가 하도 안 물어보니까 문제죠. 목사에게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주님께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께 물어서 답을 얻으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분명한 인도와 확신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구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 의존하지 말고요. 그렇게 나가십시오.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급한 일인데 새벽 2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러지 말고, 아주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날 잠이 부족하면 좀 제가 더 자면 되니까. 예, 그 말입니다. 꼭 주님께 물으시라고. 제가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그 나오는 우리가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했을 때에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거는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세례라는 것은 무슨 표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 이 표가 세례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세례를 뭐에 비유하죠? 홍해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걸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홍해를 건넌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초신자 수준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이 믿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얻는 게 아니라 초신자 때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임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노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힐 것이 아니고요. 못 박혔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인다. 나도 죽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행해 주신 진리고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된 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또 이 갈라디아서 2장에는 뭐로 나옵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완벽한 적용이죠. 그죠? 사도 바울의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 그래서 죄를 갖다가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이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이게요. 확 하고 마음에 와닿거나 체험했거나 경험되어졌거나 느낌으로 또 어떻게 해요? 또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6장 11절에 그대로 여길지니라 이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나는 계속 안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자아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은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설명했고 또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의 죽음을 내 것으로 적용해서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내가 나오는데요. 18절 이하에서 계속 내가 나오는데 이 내가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속에 11번이나 나와요. 그럼 이 내가는 로마서 6장에 지난주까지 이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로마서 6장으로 보면 이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이 나아요? 아니면 거듭난 새사람이 나아요? 그렇죠? 예. 눈빛만 보면 벌써 답을 알 수 있죠? 예. 전혀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의아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지금 저에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 같아. 너무나 여러분들 믿음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내가라는 것은 죽어야 할 옛사람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 내가, 나는, 이거는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예요. 예수로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 나였다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가만히 보면요, 이 나는요, 다른 말로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 게 그게 뭐냐면, 어렵게 된 나예요. 어렵게 된 나. 그러니까 어렵지 못한 내가 옛날에 어렵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입은 나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의 그 앞뒤 문맥의 배경을 보면요. 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가 아니니까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1절에서 10절까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다.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 오늘 16절은요. 이 2장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어렵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데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는 거냐. 이게 아주 성경 전체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돈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죠.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일 거예요. 그죠? 또 뭘까요? 또 우리가 만나는 참 복잡하고 참 풀기 어려운 문제들,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의 해답이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고 응답받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모르니까 지금도 돈, 건강,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여기에 다 매달려 있지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분명해지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주 알아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가 안 되니까 깜빡깜빡 자주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고 끊어진 이유가 있었더라고. 그게 뭐냐면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멀리하였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뭐로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는 추방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걸 한 장의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보면 나오죠. 예.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 맞나요? 예. 아담과 하와가 어떤 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담 맞죠? 아담 부인이 하와 맞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절극의 동산에서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다가 결정적으로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죄로 인함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고 도무지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철저하게.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로 보면 이런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고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어려운 인생이 없어요. 시편 143편인가요? 132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뭘 주신가요? 복음이 복음되게 더 복음이 선명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걸 알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기야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단은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송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그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선하게 주신 것도 죄의 권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이 그거를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정죄하는 걸로 써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게 되고 법 아래에 있게 되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부셔버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은혜 안으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의 조항에 다 걸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주의 목전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를 못해요. 왜? 그에게는 법이 유용하지가 않은 거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사단이 정죄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뜻 이해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냥 지나갔죠. 이 도대체 난 죄 짓고 있는데 따끈따끈하게 죄 짓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 사죄의 확신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이 그냥 하는 말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율법에 죽고 죄에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생명에 대한 반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율법을 준 역사,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말라기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멸망의 역사로 종말을 고했어요. 구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말라기까지 역사가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뭡니까? 저 이방 나라에 속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거기 나오는 모세 또 몇몇 유명한 사람 누구죠? 다윗 뭐 또 사무엘 누가 또 나와요? 이런 사람 쭉 나오죠.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주의 목전에서.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6절을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었다.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거 더 디테일하게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볼 때는 선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실존에 있어요. 이런 실존에 있는 인간이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인간이 거기서 건강을 찾아본들 돈을 더 벌어본들 이 세상에서 늪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 죽음과 사망의 건세에 사로잡혀서 그죠? 거기에 있는 인간이 더 건강한들 더 돈을 많이 번들 출세한들 성공한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하자느냐 이게. 생명을 얻고 나서 할 일을 지금 죽음에 빠져 있는데 제일 급하고 시급한 건 뭡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2장은 결국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게 주의 목전에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함을 입은 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는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나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된 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이제 계속 살게 된 나예요. 이제 이 삶이 어렵게 된 사람이 그래서 20절 오늘 중간에 보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지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이 사람, 옛사람이 죽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는요. 17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6장 2절에 보면 뭡니까? 은혜를 다하겠다고 죄를 짓겠느냐? 했더니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못을 박아보죠.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을 예정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걸 오해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 짓겠느냐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면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왜? 다시 한번 알아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때 가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근세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7절을 보니까 더 이상 못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죄 짓는 죄의 종로라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게 된 사람이 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화내고 왔거든. 조금 전만 해도 죄짓고 왔거든. 그런 모습 보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17절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수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고 자아가 죽은 사람임에도 예수 믿음에도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지 않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실수해서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죄를 그리스도가 짓게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범법한,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야기예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버리는 거예요. 죄짓고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진짜 죄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또 뭡니까 칭의를 들고 있는 양손에 들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어려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어려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임하게 되면 공의의 심판으로 임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게 되면 뭐로?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함이라. 우리가 어려워지는 건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절대 never 절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는, 어렵게 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 방법을 한 거는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죠? 그 몸의 죄를 정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게 뭐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로마서 3장 24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복음에 명확하면요 감격입니다. 내가 살아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 공로 내 한 것 아무것도 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는 그 선물이요. 그냥 은혜로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지 노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 내가 평소에 대학이 어려운 굉장히 좀 높은, 내가 보기에는 우러러 보는 그런 아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의지를 꺾고요 안 꺾어죠? 내 고집을 꺾고요 안 꺾어요?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예 안 하고 자꾸 노
예스 아니고 노 아니요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저분이 나를 쉽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미워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도 될까요? 진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내 고집 다 꺾습니다. 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요. 어설픈하게 사랑하니까. 어설픈하게 사랑하니까. 왜? 내가 주기보다는 저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자꾸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설픈한 사랑, 마치 사랑인 것처럼 가장하고 착각하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 돼버리면요, 저 사람에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되고 누가 왕노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가 고집 세우고 누가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지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요, 사람도 이렇는데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 바뀔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사냐면 구체적으로 그 삶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는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만 위하는 거. 교회도 우리 교회 아니에요. 형제 교회들을 돌아볼 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일 감사로 추수감사를 하며 예물 드리고, 그 드린 예물 그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쓸 곳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죠. 나만 생각하는 비복음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부터라도 실천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한 삶.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면 정말 이 성찬은요, 지금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성찬, 그 어떤 성찬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